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오늘로 천수경 25회, 26회가 되는데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이제 관세음보살 법문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책 15쪽에 나오는 그 관세음보살 10대원, 관세음보살 10대원 또는 12대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10대원이 나와 있어요. 15쪽에. 그래서 나모 대비 관세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배움나니 이 세상의 온갖 진리 빨리 알기 원이 없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대비참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인데 10가지 대원을 세워서 중생들을 전부 다 제도하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은 요 10대원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관세음보살 보문 천수경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다음에 순응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장.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참회에 대해서 관음 예참이 이 경전에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6회까지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초 교리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조금 거꾸로 된 부분들은 있는데 생활 법문이나 경전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불교를 왜 믿나? 불교는 뭘 믿는 종교인가?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천수경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2년에 걸쳐서 초급, 불학, 중급, 고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순서는 신해행증 요 순서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 뭘 믿는 거냐? 믿음인데 뭘 어떻게 왜 믿는지 요 부분들을 우리 불자들이 모르고 옆집 할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문간방에다 문간제도 지내고 별거 다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타 종교인들이 불교는 미신이요 라고 해도 어떤 대답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원래 이제 5과를 요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행사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붙여서 신해행증 원. 왜 그러냐면 대승불교는 신해행증으로 끝나지 않고 발원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발원을 회양하는 거로 끝나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에 나오는 것처럼 10대원 또는 12대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을 다 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비원, 슬플 비자 비원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은 큰 대자 대원 이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가랭자 행원. 그래서 보현 행원, 또 지장 대원, 관세음보살 비원. 이렇게 이제 모든 보살들은 원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로 회양을 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10대원. 여러분들이 원화 속지 일체법. 그래서 첫 번째 일체법을 알아야 되겠다. 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법은 아는데 신이 믿음이 없이 아는 걸 갖게 되면은 요게 이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도론에서 보면은 두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신능이비요 이지능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들어가고 불법 대해는 불법의 바다는 이신능이비요
믿음이 있어야 능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지 능도다. 지혜가 있어야 건너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유신 무해면 믿음은 있고 이해 아는 바가 없으면 무명증장.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게 없으면 그 뭐가 돼요? 무지가 되는 거예요. 무지하고 독선적인 게 되고 또 무명만 잔뜩 길러가지고 본인이 제대로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르는 부분이 되지. 그래서 유신 무해면 믿음은 있고 아는 게 없으면 무명증장. 무지만 잔뜩 키워가지고 본인이 아는 게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지. 그 다음에 그러면 무신유해면 믿음은 없고 아는 것만 있으면 사견증장. 그렇게 잘못된 견해만 잔뜩 가지고 혼자 미쳐서 날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다. 그래서 유신유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천하는 단계. 하나라도 아는 부분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실천할 게 없지요. 아는 게 없으니까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답답한 불교, 지구상에서 불교가 타종교한테 밀리는 유일한 기적적인 나라, 한국. 제중동포 조선족이라고 하는 제중동포가 한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 믿는 나라 잘 살잖아요. 맞아. 그분이 예를 들으니까 홍콩 잘 산다, 싱가포르 잘 산다, 마카오 잘 산다, 타이완 잘 산다, 일본 잘 산다. 다 불교 국가 잘 사는 나라네. 그러지? 그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도 상류층의 화두가 뭐예요? 불교예요. 그 명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명상하고 좀 달라요. 미국에서 하는 명상은요.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명상에 관한 책들을 티베트 스님들하고 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미시간 내 의대랑 해가지고 좌선을 했을 때,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을 했을 때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를 미국의 저명 여러 개 아이비 리그의 의대들하고 서로 조인이 돼가지고 전부 다 최신 과학 기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심리 변화 이거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국의 애덤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건강의 10가지 비밀 요 글을 읽어보면은 이제 건강할 때 호흡을 해라 이게 나와요. 우리나라도 전부 다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과 미국의 유명 의대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면 우리 신체가 가장 빨리 활성화되나 이거를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무작위로 기계다 놓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호흡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과학적으로 과학 기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 병원에서 수십만 명씩을 자료들을 전부 해보니까 호흡하는 방법도 과학적인 통계가 나온 거예요. 1대 4대 2 호흡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 마시는 것을 비율로 1로 하게 되면은 그걸 마시고서 잠깐 머무는 것을 4 그리고 나서 내품는 것을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 마시고 나면 그게 이제 5까지 셌으니까 4배 20까지 세가면서 멈췄다가 그 다음에 10까지 세가면서 내품는다. 그렇게 되니까 신체가 가장 빨리 활성화가 되고 상쾌한 기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되더라가 아니라 최첨단 의학기계들과 과학기계들 다 동원해서
수십만 번씩 무작위로 계속 시켰을 때에 여러 방법으로 시켰는데 1대 4대 2의 호흡을 시키니까 우리 신체가 가장 빨리 활성화가 되고 면역력도 증장이 되고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미국은 전 초등학교 이런 데를 전부 다 그 명상 호흡법을 갖다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왜? 좋아지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제자가 보낸 책 보면은 그 엄마를 위한 메디테이션, 그 초등학생을 위한 메디테이션, 각 그것도 분야별로 전부 다 구분해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럽다. 이제 그 박사가 몇 가지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그 번역을 했고 나온 책들이 있는데 그 참 부럽고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26번에 걸쳐서 관세음보살 관련된 법문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지장경이나 많은 경전에서 보면은 그 법문을 다 하려면 겁이 다 해도 안 된다. 이게 하시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수박 거달기 정도가 아니라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지나갈 뿐이니까 안타깝지요.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멋진 분인데 정말 내가 아는 부분만이라도 시청자들 또 불자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할 수 없는 길이 있는 방법이 조금씩밖에 안 되니까 늘 안타까우면서 제가 이제 책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책을 내가 읽을 때 신심이 나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꼭 읽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읽어봤을 때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 아니면 절대 하질 않아요. 근데 그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책은 적어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 제가 여러 번 방송에 이야기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육군사관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하도 가라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밥 먹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였으니까 당연히 합격했겠지. 필기시험에. 근데 그때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2km 마라톤 뛰는 게 있는데 하숙집에서 밥도 많이 안 주는데 그거 뛰다가 그 육군사관학교 가서 신체검사 하는데 보니까 폐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떨어졌지. 지금 보면 잘 떨어졌는데 그때는 그 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운명적으로 중대해야 될 팔자가 군대 생활 하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그렇게 저는 그쪽이 별로 생각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거기에 이제 너무 크게 기대를 걸고 계시니까 시험은 봤는데 다행히도 신체검사 가서 아니 다른 걸로 떨어진 거 아니고 폐결핵 걸려 떨어졌다는데 그건 뭐 길이 없잖아요. 뭐 안타까워 하시지만 저는 이제 아이고 잘 됐다. 어차피 난 체질이 군대 체질이 아닌데 그 체질이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년간 폐결핵을 앓았거든요. 7년간 폐결을 앓고서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취직을 하려면 폐결핵 걸리면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체 검사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뭐 폐를 교체할 수도 없고 이거 뗐다 붙였다 왔다 뭐 토끼간도 아니고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관세음보살 불러야지. 관세음보살을 그냥 죽으나서 부르고 그 명동에 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그 병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종합병원에서 이제 신체학 검사하러 갔는데 제 앞에서 찍고 나서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한 2시간 있다가 찍었거든요. 엑스레이 기계 고장 나서 한 2시간 있다 찍었는데 통과를 했어요. 그 통과를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잠깐 해봤는데 그 뒤에도 신체 검사를 가면은 폐결핵을 앓았다는 그 증거가 그건 그 상처가 남더라고요. 얼마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더니 그 당시에 늑막염도 앓았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년 동안 그 대학교의 보건소, 학교에 있는 군의 보건소에 가서 폐결핵 관련된 그 마이신 맞는 거다 아주
징그러가지고 병원 보기도 싫은데 어쩌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 했었는데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 3일간 미친 듯이 부르고 명호를 부르고 그 폐결핵이 나서서 오늘날도 건강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혹시 폐결핵 걸리신 분들 있으면 관세음보살님 부르셔도 되겠지. 그게 더 빠르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요 관세음보살 이야기 보면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많은 분들이 가피를 입은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어느 많은 부자들이 나오는데 어느 분은 이제 중국 공산당 간부의 부인이었는데 그 부인으로 해가지고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는데 본인이 뭐 가진 게 많아서 뭐 별로 필요 없는데 하고서 이제 했더니 백의 관세음보살님이 사라지시고 어느 이제 할머니가 필요할 때 이렇게 불러라 하시고서 사라졌는데 평소에는 이제 본인이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걱정을 안 했는데 병이 온 거예요. 구안화사를 맞았더만요. 구안화사 맞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백약이 그야말로 무효예요. 그래서 이제 간부의 부인이니까 밑에 이제 남편의 휘하에 있는 장병들 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2알씩 다 한 번에 여러 알 안 파르니까 다 모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잔뜩 모아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머니나 한번 뵙고 어머니가 이제 연부를 해라 해갖고 연부를 하긴 했었는데 뭐 별로 모르니까 건성으로 했겠지. 건성으로 하다가 이제 자살하기 전에 어머님이나 뵙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 뵙고 그때 다시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서 대비주, 대만이나 중국에 가면 특히 대만에 가면은 관세음보살님 앞에 물을 쭉 갖다 놓고 거기서 대비주 기도를 해요. 21편이나 108편하고 대비주 수라고 해가지고 대비주를 외운 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물을 마시면서 병을 고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들도 해보면 되겠지. 일단 물을 관세음보살님 전에다가 갖다 놓고서 21독 대비주를 하든 108독을 하든 그거 해갖고 이제 그걸 마셔가지고 구안화사가 나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불교를 위해서 큰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들어갖고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지? 좀 늙어도 우리 노보살님들도 더 이뻐졌다고 막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데 젊은 사람이 구안화사 그거 틀어지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타라카산 절강성 영파 닝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중국 본토에 보타라카산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상주도량이시거든요. 진짜더라고요. 걔 이제 불교 포럼 할 때 마침 이제 회향을 32m 관세음보살님 대불 밑에 법당에서 회향을 하는데 거기 이제 초청받아갖고 가가지고 새벽에 보타라카산 해변가에 있는 백보각이라고 하는 보타산에서 100발짝 떨어졌다고 그래서 백보각이고 1000발짝 떨어져 천보각인데 백보각이라는 호텔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칭견을 했어요. 진짜 거기 계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오셔서 제 입을 실로 다 묶여 있는 걸 와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변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부자가 중국에 가면은 초나 향이 되게 큰 게 많잖아요. 그죠? 그 향도 지금은 뭐 각 절마다 공기 오염 때문에 중국 본토에도 가면 3개씩만 꽂으라고 절마다 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도 많이 갔다 막 가니까 상해 영은사 같은 데 가면은
공장 굴뚝인지 저리인지 구분이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잖아요. 막. 근데 그 중국에서는 향공양을 최고로 치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3개만 올려달라고 어디를 가나 그 막 대대적으로 그걸 해요. 근데 전에는 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만 주면 그 옛날 시골에 그 도랑깡통만한 절구통만한 향이 있어요. 이렇게 갖고 붙이면 이제 그 며칠 타는 거예요. 초도 마찬가지로 있는 분들이 그 제일 좋은 자료로만 해가지고 그냥 그 100kg짜리 초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부자가 7살 먹은 아들하고 둘이 간 거예요. 거기 보타락가상 가니까 이제 우리도 대구 팔공산 가보면은 촛불 타려고 막 하면 싹 빼가지고 딱 하고서 다른 사람 착착착 끼워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돈도 많이 들이고 한 100kg 되는 거 일꾼들 사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불을 붙였는데 여기 아직 심지 불 붙기 전에 그냥 툭 갖고 빼고서 다른 거 끼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자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게 어떻게 갖고 돈 들여가지고 해온 거고 이게 재료가 뭔데 좀 더 붙여주지 가냐고 이제 그래갖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에이씨 가자고. 그 7살짜리고 오는데 집에 돌아오다가 7살짜리 갑자기 병이 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막 관세음보살님이고 누구 너무 비통하고 막 이거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관에다가 그 넣고서 이제 그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 이제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귀신 보나?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딱 아빠랑 길을 잃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데려다줘서 집에 왔어. 오세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멍해가지고 이게 귀신인가 보다 해가지고 관을 열어보니까 관에 뭐가 들어있어요? 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가. 본인이 가져간 거. 거기다가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네 성의가 부족해서 안 받고 돌려준다. 네 성의가 부족해. 정성심이 없어서 안 받고 돌려준다.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들이 아니고 그 초가 들어있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도 이제 내초, 내향,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의가 부족해서 네 공양물은 받지 않겠다. 관세음보살님이 그래 하신 부분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또 대만이나 중국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전기, 관세음보살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만의 도혜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연이 돼서 나온 드라마도 24편짜리인가 이렇게 나온 게 우리나라도 더빙해서 나왔는데 안 팔려가지고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안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히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그걸 맷지를 사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철야기도 때 한 편씩 보여드릴게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의 관세음보살 약전 여기 보면은 원나라 때 그런 글이 나왔더라. 관세음보살 약전. 근데 이제 그 약전에 보면은 서역에 홍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묘장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딸이 3명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째 딸은 묘인, 묘장왕 딸이니까 둘째 딸은 묘연, 셋째 딸이 묘선인데 이제 두 딸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위들끼리 왕의 다툼이 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 딸은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된 거예요. 천태산 가가지고 돌을 닦아서 스님이, 네. 스님이 됐는데, 이제 크게 돌을 잃어서 관세음보살이 된 거예요. 근데 묘장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처방이 뭐가 나왔냐면, 혈육의 손과 눈을 빼가지고, 잘라가지고 잘 삶아서 약을 쓰면 낫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첫째 딸, 둘째 딸 부르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이제 셋째 딸이 팔과 눈을 빼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딸로 간 게 아니라 그 변신을 하고 그 관세음보살을 이뤘으니까 변신을 이뤄가지고 그 가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라 드리는 거예요. 잘라 드리고 나니까 묘장왕이 너무 그 자기 두 딸도 안 한다고 하는 거를 다른 분이 해주니까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묘장왕이 또 축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데 부처님이 계시다면 저분의 손과 눈을 다시 회복하게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에 탁 변신이 풀어지는 걸 보니까 셋째 딸 묘선공주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수천안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 공식 이름이 모든 관세음보살 이름은 천수천안이에요. 그 묘선공주가 그 눈을 빼고 손을 잘라서 그 아버지 묘장왕을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했던 고개 돼가지고 눈도 1000개로 바뀌고 손도 1000개로 바뀌어서 천수천안. 그냥 저 모습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관세음보살인데 그런 예들이 여기 엄청 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고 관세음보살님이 법안스님 폐결핵만 고쳐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가 그 무엇이든 간에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특히 중생들의 슬픔을 거둬주셔가면서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슬플 비자 비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그 제목들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안 읽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에 요 관세음보살 이야기에 보면은 관음심, 우리가 먼저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비의 마음이지. 그 자비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천수경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그 관음연, 관세음보살의 인연을 여기저기서 많이 빼줘야 된다. 그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다음에 관음 법문을 들어야 된다. 관음 법문이 뭐냐면 원통장이에요, 원통장. 그러니까 그 원통장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장에는 순응엄경에는 25명의 보살들이 나오셔갖고 각각 성불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대세지보살님은 연불원통장이에요. 그리고 25번째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이근원통장 소리를 듣는 걸 통해 가지고 요 부분이 여기 이 경전에 나와요. 거기 뒤에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장을 정리해서 영문 간체자 한글로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불하는 거예요. 법문 듣는 거, 소리를 듣는 걸 통해 가지고 도를 이루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음심,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관세음보살의 인연,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법문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우리도 결국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쓰는 거지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들에게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 이웃들에게 관세음보살이 되고 이 시대의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관음심, 관음연, 관음 법문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대만에 관세음보살 화신이라고 칭송을 받는 자제공덕회, 치지공덕회의 증엄스님 같은 경우도 그런 분이지. 이제 수녀들이 그쪽으로 오라고 갔는데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한마디 한 거예요. 이제 교리로 같이 대화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설득당하기 전에 떠나야지.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잘난 불교 사회에 봉사활동하는 건 뭐 있는데? 그 얘기하고 하는데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래 불교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 진짜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봉사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돈으로 50전, 하루에 50전 모으는 사람들이 그걸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동전 갖다 모았고, 대나무통 잘라갖고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44년 만에 320조를 모았대. 요즘도 1년에 약 10조 정도 집행이 된대요. 10조. 10억 말고 10조. 집행되는 돈이. 그러니까 일본 쓰나미 때 2천억인가를 우리나라 돈으로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한을 품으면 세계 최고의 봉사단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머리 깎고 한 품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깎고 한 품으면은 온열 서리빨래라서 안 되고 머리 깎고 하지. 또 하나는 하여튼 속가의 아버님이가 누가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문병을 갔는데 그 원주민 젊은 여자가 자궁의 임신을 해가지고 7, 8시간 동안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돈 8,000원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안 해주더래. 나가서 죽는 걸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뭔 한을 품었냐면 돈으로 사람 살린다. 돈으로 사람 살린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만에는 5대 광역시가 있어요. 5대 광역시에 병원들이 굉장히 큰 병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미리 보증금을 안 갖다 놓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감격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주민, 화련에 가면은 산속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대만의 원주민들은 좀 더 작고 이뻐요. 아담하고 이쁜데, 이제 교육을 못 받고 원주민들이 가난한 삶 속에서 살으니까 주로 뭘 하냐면 대만 사회의 최하층에서 서빙, 매춘, 이런 거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엄 스님이 부모들을 설득해서 얼마 정도 돈을 지불하고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의대를 만들어서 간호학과에 전부 가르치는 거예요. 취직까지 다 시켜주지요. 그 병원에 다 쓰니까. 그러니까 사회 제일 밑바닥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사회 중견인으로 다 인재를 길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어주. 대만에는 기독교인들이 좀 있는데 원주민들 1950년대 네덜란드, 포르투갈 여기에서 왔던 사람들이 전했던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있는데 가난하니까 교회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재공덕해서 교회를 다 쳐줘요. 쳐줬더라고요. 너네 신앙 하라고. 그게 불교잖아요. 그지? 그게 불교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하여간 머리 기르고는 한 품지 말고 머리 깎고 한을 품으시도록. 그거를 또 천주교를 오랫동안 믿었던 부부가 딱 보더니 그거를 이 양반 나보다 더 도인이네, 도사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럴 것 같대. 그래서 오늘날 유엔 경제사회 부분에 최고 큰 NGO 단체, 자금력이 가장 큰 NGO 단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로 추앙을 받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대만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분, 정엄 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들만 잘 승화를 시킬 수 있다면 관세음보살이 멀리 계시지 않다. 너무 좋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꼭 배우고 관세음보살의 마음, 관세음보살의 인연, 관세음보살의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깝든 뭐든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씩 관세음보살님의 역할을 해보는 거, 그지? 처음부터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10가지 원을 세워서 이제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 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나모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 일체법.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진리 빨리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움나니 더위 없는 지혜의 눈을 빨리 얻기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자비거든요. 자비거든. 그 다음에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움나니 한량없는 모든 중생 제도하기 원이 없고. 그래서 지혜의 눈으로 자비를 실천하다 보니까 천수천안이니까 이제는 한량없는 중생들 원하 속도 일체주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하는 원. 그 다음에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움나니 84,000 좋은 방편 빨리 얻기 원이 오면 원하 조득 선방편. 방편에는 선방편도 있고 악방편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좋은 방편으로 선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려니까 모든 방편들을 다 동원을 하게 되겠지요. 방편.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움나니 슬기로움 가득한 배 빨리 타기 원이고 반야선. 반야선을 타고서 우리가 인생의 고해바다를 건너는 것이지요.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움나니 생로병사 고통받아 건너가기 원이오며 생로병사 고통받아 원하 조득 월고해 반야손으로 월고해 고해를 받아 건너가고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움나니 개화정의 바른 길을 빨리 닦기 원이없고 원하 속득 개정도 개족도라고도 써있고 개정도로 써있는데 개정도가 맞다. 개정도가 맞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움나니 고액 없는 열반산에 빨리 가기 원이오며 원하 조등 원적산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움나니 영원불멸 법의 집에 모이기가 원이없고 원에 속해 모이사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움나니 실상 반야 법성몸과 같아지기 원입니다. 원하 조동 법성신 이렇게 해서 그 관세음보살 10대 원 이 10대 원을 그 전부 다 구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육향 해가지고 그 뒤에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부러지고 화탕지옥 내가 가면 끓는 물이 말라지며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악귀세계에 내가 가면 악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에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사라지고 축생세계에 내가 가면 지혜절로 얻으리라. 요 원을 계속 그 발휘해야 돼. 그런데 요 거꾸로 되는 분도 있어요. 잘 나가던 회사 취직하니까 그 회사 가는 회사마다 망하는 사람 있지요. 그래갖고 꼭 실직당하는 사람도 있고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그야말로 관세음보살님을 착하게 불러서 이 육향을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부러지고 근데 멀쩡하던 데도 가면 꼭 칼산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 업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업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런 때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착하게 염해서 그 운명의 장난을 싹 뿌리 뽑아버려야 돼. 뿌리 뽑아버려야 돼. 뿌리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관세음보살님의 10원 육향을 계속 본받아가지고 조금씩 힘을 기르다 보면 어느 세월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불자가 저한테 와서 스님 제가 만난 지가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스님 되게 뻥이 늘 아주 허황된 꿈을 꾸는 스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와서 아니라는 걸 알았대. 스님은 돈 얘기를 해도 단위가 좀 크게 아주 뻥을 많이 곱하기 10 해가지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10년 좀 넘었는데 현실에서 다 이뤄놓으셨네요. 그러더라. 다 이뤄놓으셨네요. 왜? 말이 씨가 되고 우리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게 당연하지. 그거 안 되면 부처님 법 틀리는 거 아니지. 신법인데 용신법인데 내가 말이 씨가 되니까 내가 100억 하면 100억이 씨가 돼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마음먹은 거에 대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부처님 신법인데 그런데 이 법을 신법이라고 하면서도 현실에서 써먹을 줄 아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님 10대원이나 육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여러분들 곡조 맞춰갖고 같이 그 연불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채받아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다 그 지옥이 없는 세계, 그 축생이 없는 세계, 축생 없으면 문제가 좀 있긴 있지요. 육식 하는 분들 축생 없으면 뭘 먹고 사냐고 하는데 일단은 육식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축생의 세계는 무지의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무지의 세계, 아수라의 세계, 배고파가 전쟁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악의 세계, 싸움의 세계, 이런 세계들 전부 이런 세계들 배고파갖고 고통받는 이런 세계들을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이 실력을 꾸준히 확보를 해갖고 하게 되면 백에 하나도 어긋나는 바가 없다. 근데 제 말씀이 뻥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알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더 뻥이 더 아니라는 걸 더 알겠지. 왜?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 인간불교, 인간정토라고 썼는데 그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기초교리 공부하면서부터는 기복불교, 인간정토. 나는 기복불교를 하겠다. 많은 분들이 안심명사 법안스님은 기복불교라 틀렸어라고 하는데 기복불교라 맞아. 이야기 나오게 저는 그게 제 원이에요. 그게 제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불교 텔레비전에 관련해서도 두 가지 원을 제가 세웠다고 그랬지. 하나는 쉬운 법문을 볼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성취돼 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그 방영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붓다.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 나고 그 시다르타 태자와 슈토다나 그 대왕의 그 갈등 구조, 하나는 그 크샤트리아 전사를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 거기에서 더 자유로우려고 하는 아들, 요즘에 부자 간의 갈등, 그잖아요. 또 그 데바다타와 시다르타의 그런 갈등 이런 걸 보면서 인간적 고뇌, 저 고뇌가 바로 화엄경 그 입법 계품이었구나 하는 이런 걸 전부 봐가면서 그냥 히말라야의 조그만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왕국의 수도다나 그 멋진 그 생각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정말 그 제 원이 BTN에서 다 성취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더 한다면 그 ARS를 열심히 눌러서 그런 방송들이 수없이 나와야 돼요. 왜 이제서 가지고 왔냐고. 근데 20주년 기념으로 하는데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막 그 방송 그 수요일 날 제가 조금 법회를 일찍 끝내 여기서 그 후닥닥 들어서 그거 보려고. 그거 놓치면 제가 그 새벽 1시에 그거 볼 수는 없으니까 너무 멋진 바로 제가 염원했던 부분들이 그 BTN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뻤어요. 그 붓다 많이 보고 ARS도 많이 눌러서 더 좋은 방송. 지금 대만의 그 관세음보살 전기, 지장보살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도 그 수입에다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